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그 신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구원과 성화에 관한 부분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15장과 16장에 마무리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도 함께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목적,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력을 이룰 때에 로마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죠? 기도하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로마서가 이제 16장을 마무리할 때에 16장은 전체가 인사, 내용이 전부 다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인사를 할 때에 특히 16장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6장에서 인사를 할 때 단순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인물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느헤미야서죠, 그죠? 이유가 다 있다 그랬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물의 등장에 보면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들만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 부분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조사를 해보면은 특징이 딱 나타납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뭔가 노예입니다. 노예. 이들이 대부분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로서의 이 부분들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이런 속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들 속에서 하나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이 속에 등장을 합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 특히 이제 어떤 사람도 이 속에 오늘도 등장하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한 뭐 1, 2분 정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것이 있거든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 로마의 4대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 시간에 막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죠?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오다 보면은 로마의 4대 황제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왜 그 가이사, 성경에 가이사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우스거든요. 우스라는 부분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존칭들을 할 때 뒤에다 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가이우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이사라는 부분들인데 이 가이우스가 3대 왕이었고 4대 왕이 클라디우스거든. 이 클라디우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그의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이 11절에 나타나는 나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기수는 그 당시에 하나의 서기관으로서 비서관이었습니다. 나기수. 그래서 이런 권세자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이 속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인물들 가운데서 보면은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 그래서 크게 16장에서는 세 인물로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념, 형제라는 개념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유인이 될지라도 그들이 형제라는 개념 속에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한 형제, 권세자들과 자유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 형제라는 이 개념 속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들이 이 속에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되어지기를 그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이 16장을 매듭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16장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속에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1절부터 인물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안질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눈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눈뿐만 아니라 간질병도 있었죠. 그죠? 부분적으로 막 일어나는 간질병. 이 두 병으로 인해서 그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었다. 다시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부분들은 너의 생명과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눈에 대한 부분들과 이 간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순간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분들을 왜 뒀을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혹이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장애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둘 때가 있어요. 그것을 치료할 때가 있고, 그것을 둘 때가 있어요. 그것을 둘 때는, 저도 이제 그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발생을 딱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어제도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단계 속에 제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이제 제가 긴급한 상황에 제가 어저께 놓여졌었어요. 그런 상황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다른 데 호출할 때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식이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신앙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점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눈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 또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어떤 서신을 쓰는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지만 대필자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대필자들이. 이 대필자들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떤 장애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필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상적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아시겠습니까? 관행으로서의 대필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대필자들이 기록하지만은 그 저자는 대필자가 아니라 이 대필자로 하여금 적게 만드는 자가 저자였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우리가 로마서 기록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이 부분들을 적도록 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가 대필자입니다. 대필자. 나중에 로마서에 뒤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필자가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이 베베는 이 서신의 전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달자고, 그 다음에 대필자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22절 보십시오. 드디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디오. 드디오가 이 대필자입니다. 대필자. 그래서 드디오가 자기 이야기를 한 줄 딱 써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드디오가 대필자지만은 이 서신은 누구의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달자는, 그 당시에 서신의 전달자는 1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필자도 중요하지만은 전달자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달자가 가다가 서신을 훼손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전달자가 가다가 서신을 가짜로 적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서신을 또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신의 전달자는 마치 그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신과 같은 사람을 항상 전달자로 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에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 교회에 보면은 가장 일꾼들이 중심이 형제보다는 자매 중심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중심적 역할들은 이제 장로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권사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교회들이 또한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은 일꾼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에도 보면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의 한글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 한글들이 보존되어졌던 가장 중심에 섰던 부분들이 바로 여인들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베베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사도 바울의 오른발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목격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인으로서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끼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중심에 세워진 역할이 또한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베베가 참으로 충성된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부진처럼 역할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추천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앞에도 제가 이제 잠깐 광고 시간인데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지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태도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합당한 예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합당한 예절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이 예절은 항상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합당한 예절은 항상 말씀 속에서 이 내용들이 입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이름이 또 이상하게 또 등장하죠. 여러분들 브리스가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 등장하고 아굴라가 등장하죠. 왜 브리스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브리스가는 오늘 3절에 나타나는 브리스가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브리스길라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그런데 왜 브리스가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애칭입니다. 애칭. 아주 친한 사이. 아시겠습니까? 아주 친한 사이. 우리가 보면은 왜 친구들하고도 아주 친할 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뭐를 불러요? 별명을 부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브리스가는 아주 친한 사이에 부르는 하나의 애칭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왜 앞에 등장할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의 중요성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브리스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아굴라의 아내. 그런데 앞에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헌신적이고 또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굴라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브리스가가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는 애칭을 쓰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라 안 하고 브리스가라는 애칭을 딱 쓰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생업이 텐트를 만드는 생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종의 업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그 로마가 보면은 그 클라우디우스 로마 이제 4대 황제인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이때에 로마에 굉장히 소요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 속에서 굉장히 소요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로마의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보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벗어나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 그런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로마를 전부 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텐트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텐트업을 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선교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동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왜
자신이 무언가를 했을 때 항상 자신과 동행하고 자신이 항상 어려울 때 함께 섬겨주고 함께 뜻을 함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애칭을 쓰는 겁니다. 브리스가 애칭을 쓰는 겁니다. 참고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4절 딱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자기 목까지도 내어놨다. 야,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동역을 이루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교제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딱 이 문장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그 형제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강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행해지다 보면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마치 만들어낸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녹아나다 보면은 여기서도 아까 썼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 사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이들은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동역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는 동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두 가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처소,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라고 애칭을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의 집은 누구 집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그래서 그의 집이 교회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집이 선교의 도구로 선교 장소로 내어놓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 그러면 에베네도는 누굴까?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떻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두 사람이 부부 속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났고, 베베는 물론 이제 편지 전달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사역적 측면에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는 누군가 하면은 소아시아에서 제일 처음 열매를 맺었던 첫 번째 개종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개종. 첫 번째 개종자. 소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는 7교회가 개척되었던 중심이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그죠? 에스보드 사빌라, 요한계시록 기억나죠? 에스보드 사빌라, 그죠? 이런 에베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그 지역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개종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로마에 함께 동행했던 자입니다. 두 부부와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동행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하나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연합과 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너희들을 문안할 때 반드시 이들을 잘 맞이하고 이들에 대해서 예를 잘 갖추어라. 어떤 예를 합당한 예절로서 그들을 영접해라. 열매다. 열매.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가 제일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또한 마리아도 문안하라. 자, 여러분들 마리아는 또 누굴까요? 이 마리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여러분 대체로 이제 보편적 이름이지 않습니까? 보편적 이름. 요셉 보편적 이름이죠, 그죠? 마리아 보편적 이름이죠. 이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여인이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나는 거죠.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이 크게 세 개 등장한다 그랬죠. 노예에서 자유인, 그 다음에 권세자에서 개종된 것, 유대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쭉 함께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문안하라. 지금 이 친척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도 친척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한 뒤에서도 보면은 친척이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러면 이 친척이라는 부분들이 뒤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친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 그래서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동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왜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누가에서 말할 때도 보면 21절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친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친척이라는 것은 동족으로서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런 속에 그가 내 친척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사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 사도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단어를 아포스톨로스 그냥 써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적용되죠. 하나는 1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도를 당시에 사도라는 이 단어를 아포스톨로스를 썼을 때는 그 문장과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는 문맥적 부분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2명의 사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서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라는 부분들로 번역을 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문장을 잘 보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포스톨로스 제자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12명의 제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진짜 계속해서 사람 이름들이 등장하죠. 암블리아는 누굴까요? 암블리아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는 왜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이 실릴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이 로마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던 겁니까? 통치 자금이 필요했죠. 그죠?
이 통치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거둬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여파적인 부분들이 함께 모여져야만이 여러 가지 부분의 자금들이 많이 축적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지위와 위치를 파는 겁니다.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매매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 그러는데 그가 원래 로마 혈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도 불구하고 그가 나면서 무엇입니까? 로마인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민권을.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는 그 로마 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지역의 군단들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제1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제4군단, 5군단, 6군단, 7군단, 8군단 이러면서 군단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적인 로마의 중앙정부가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다스려 나가는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다스려 나갈 만한 정치적 운영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총이 호랑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부분에서 다스리려 그러면은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통치 자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위,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매매를 했던 겁니다. 매매를. 그래서 종들이 도망갈 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빌레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죠? 빌레몬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돈을 가지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훔치죠. 빌레몬에 있는 집에 돈을 가지고 훔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로마로 도망갑니다. 왜? 로마에 가면은 종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갔다가는 들키게 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당시에 종들은요, 자신의 신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돈으로 가지고 무엇을 사겠습니까?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신분의 매매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종들 속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속에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신분의 매매를 통해서 자유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유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에 특히 어떤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렇지. 종 또는 노예로 자유인이 된 사람 이름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 상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16장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등장할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래서 암블리아는 누구였다고요? 노예로서 도망 나왔다가 신분을 매매를 하여서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자예요. 암블리아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는 또 누굴까요? 우르바노도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장로가 누가 장로가 됐습니까? 고관이 장로가 됐나요? 아니죠.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장로가. 백정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 부장도 되고 의장도 되고 제가 이름을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도 현재 살아 계세요. 그 후손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우리 역사도 보면은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 속에서 가장 중심 첫 출발들은 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종들 그리고 여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역사를 도배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암블리아, 우르바노가 다 누구라고요? 노예.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어디 안에서?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스다구도 노예입니다.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해방받은 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은 이 아벨레는 또 누굴까? 종들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권세자들. 그 이름으로 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은 그에 속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리스토블로라든지 아벨레는 그 당시에 권세자였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권속이라는 것은 그에 속한 모든 종들과 노예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 당시 권세자예요, 권세자. 그러면 복음이 하층민들에게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를 보면은 제일 먼저 주류를 이뤘던 부분들이 보면은 여인들과 그 당시에 지배 구조적 측면에 봤을 때는 하층 구조에 있는 천민들의 부분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복음이 자신들의 소망과 희망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어디 가서 그들이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지금도 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람으로서의 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말로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속에 오늘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내 친척은 누굽니까? 앞에서 제가 강조를 계속했죠. 그죠? 동족 유대인입니다. 동족 유대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나기수는 누굽니까? 이 클라디우스의 제4대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디우스에게 속해 있던 그런 하나의 그 관리라고 이름 보시면 됩니다. 비스에 속한 하나의 그 서기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다양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1대 황제죠. 그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태동시키게 됩니다. 이 로마는 태동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헬라 제국이 로마로 자동스럽게 흡수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로마가 형성될 때는 BC 27년경, BC 27년경에서 이 내용들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를 잘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상황을 대충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그 당시에 우스 이런 부분들은 그 이름의 존칭적 부분에서 뒤에 따라 붙는 겁니다.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였고 세 번째는 앞에도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우스가 3대 황제입니다. 3대. 우리가 이제 가이사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죠. 그죠? 가이사에게 라고 말할 때 이 가이우스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는 클라디우스입니다. 클라디우스. 이 내용 속에. 클라디우스가 이제 4대 황제가 되는데 이때에 로마의 시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잠정적으로.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당하였다 다시 이제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디우스의 부분들 속에 세워집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보면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제5대 황제였던 그 유명한 누굽니까? 네로. 요때에 로마서가 기록됩니다. 요때 로마서가. 아시겠죠? 그죠? 요 중간에 로마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관계 있는 황제가 누굽니까?
도미티안누스. 그냥 툭툭 뛰어가겠습니다. 뭐 역사 공부 아니기 때문에 도미티안누스. 이 도미티안누스는 로마의 당시에 11대 황제입니다. 11대 황제. 이 11대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누스가 살아가던 때가 언젠가면은 바로 요한이 밤모섬에 있고 그가 유배를 당하고 끝나면서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복귀되죠. 그죠? 그 당시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는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서 그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약 한 15년 정도 그가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런 로마는 역사가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들요? 이런 로마는 나중에 하나의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통합 정치를 하는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혈통의 중심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이제 그 공화 정치가 또 일어나고 막 이런 내용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가 어디까지 가냐면 149대까지 갑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마지막 그 황제가 누군가 하면은 콘스탄티노스 11세입니다. 그가 127대 왕이 됩니다. 127대 왕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하시고 127대 아니면 129대 제 머릿속에 지금 잠깐 떠오르는 것이 129대 맞습니다. 129대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황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가 마지막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스 1세입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이제 마지막 황제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명맥들이 그냥 명맥들만 또 이어가는 그 3대까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침략당하고 무너진 상태 속에서 그냥 로마는 의미적으로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가 처음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고 그다음 마지막 황제가 콘스탄티노스 11세입니다. 요때가 이제 129대 아마 맞을 겁니다. 129대 아니면 127대인데 129대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가 마지막 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인물들은 황제는 누군가 하면은 가이우스,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한 명은 누굽니까? 도미티안누스입니다. 도미티안누스. 이 세 황제가 성경에 계속해서 많이 영향을 주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나기수는 어느 당시에 황제의 서기관이었고 비서였을까요? 그렇죠. 클라디우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갔죠. 그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자, 여러분들 여기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뭔가 좀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상둥이 자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둥이였을.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은 것을 보면은 분명히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진 것을 볼 때에 상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또 버시는 누굴까요? 이 버시는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페르시아 출신. 페르시아 출신으로서 여인입니다. 페르시아 출신인데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입니다. 대부분 다 지금 노예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노예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로마에 와서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노예들이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인되면 노예는 반드시 죽임이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탈출하면 생명을 걸고 로마로 왔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로마에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권을 팔고 그리고 또 신분의 이런 세척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번엔 누굽니까? 루포. 여러분 루포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성령께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온 가정을 뒤집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루포였습니다. 이 루포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루포는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감독을 그 당시에 처칠 파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아버지 처칠 파들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감독, 그 당시에 교회 감독을 교부라 부릅니다. 루포가 교부가 되는 겁니다. 교부. 교회 감독이 되는 거예요.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예. 교부가 뭐예요? 뭐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아버지 되는 자. 그러니까 교회 감독을 우리가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가 됩니다. 루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교제가 굉장히 긴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참 잘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는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동력을 이루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중심 부분들의 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을을 각 고을들마다 파송할 때에 짝을 지었잖아요. 그죠?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르도바와 흐마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르도바 흐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냥 보편적으로 복음이 또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그 신분을 세척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권세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평민들에게도 복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15절 보십시오. 빌로노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 빌로노고와 율리아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이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한 부분들로서 가정을 이루었던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빌로노고와 율리아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였고 뒤에 보면은 나레오와 그의 자매가 나타나죠.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이 빌로노고와 율리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가정을 소개할까요? 왜 이렇게 한 가정을 뭉뚱들여서 소개를 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보면은 구성적 요소적 측면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죠. 지금처럼 집단화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중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가정교회. 지금 여기서 가정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 헌신된 가정이었죠. 아주 헌신된 가정이었죠. 자, 16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16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성적인 문제 지금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맞춤. 여기서 입맞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등에 인사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2세기 이후에 교회 의식에 들어옵니다. 이게 2세기 때에.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예식이 됩니다. 예식, 입맞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로마 가톨릭이 입맞춤 하잖아. 그죠? 이 2세기 때 들어온 문화입니다. 이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노니?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그 배움의 교훈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성경 공부는 말씀의 공부 속에서 교리 공부들이 함께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배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배움이 하나의 형제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형제들 간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상대를 흩뜨는 문제로 등장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부분들은 분쟁을 일삼으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배웠던 부분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신칭의가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이 어렵게 되는 것. 아시겠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동의어로서 이신덕이라고도 합니다. 이신칭이, 이신덕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쟁거리를 일삼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분쟁거리 참 대단한 분쟁거리가 생겼죠.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쪽파가 안 생기기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대파, 쪽파까지 생겼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분쟁거리 요소들을 삼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의 말씀과 교리는 바로 한 형제 한 자매 속에서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묶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지고 분쟁을 일삼다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기 배만 부리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자들, 그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선을 꺼줍니다.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이것은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이기주의. 그죠? 자기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속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봅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이해됐죠? 근데 악한 것에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합되지 말라는 겁니다. 순적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진함, 순수함을 말합니다. 순진함, 순수함. 순진함, 순수함. 때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때묻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혼합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혼합되지 말라는 것은 순진함, 신앙으로서 순진함, 순수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마라. 그것이 미련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혼합되지 마라. 순진하라. 순진하라. 신앙 가운데 정결하라. 이 말이죠.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딱 합니다. 마무리를 할 때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신을 대필하는 자가 있었죠. 이 대필하는 자가 자기가 누군지도 밝힙니다. 누군지를 밝히면서 자기가 인사합니다. 21절 나의 동력자, 뒤에 보면 22절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여기서 나의 친척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누기오는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여기서 누기오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와 바울은 친족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16장에서 친족이라는 것은 동족,
동족으로서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로마서의 대필자죠.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이제 22절은 편지를 썼던 대필자고, 또 23절부터는 또 나와 온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 나와라는 부분들은 편지의 대필자는 드디어가 아닙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생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당시에 이제 그 재무관은 로마의 재무관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에라스도는 누굽니까?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입니다. 본문 23절 에라스도. 23절에 이 에라스도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가 아니고 어디 지역?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 오늘 나타오는 재무관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십시오. 24절은 없음이라고 한글 성경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이래놨을까요? 다른 파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정교화되어서 처음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파본들이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얻는 것이 바른 성경인가를 수많은 시간들 통해서 검증하여서 지금의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나의 그 텍스트, 다시 말하면은 사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배자사본입니다. 배자사본. 옛날에는 이제 사본도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다 했었거든요. 이 배자사본뿐만 아니라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사본들 속에 이 본문의 24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24절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배자사본을 비롯한 유력한 사본 외에 다른 일반적 사본에는 24절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일반적 사본에는 이 2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이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 사본에는 이 24절이 혹시나 여러분들 성경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옆에 쓰가 있는 성경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일반적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사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4절은 없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유력 사본인 배자 사본 등 유력 사본에는 이것이 있다 없다 내용이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24절은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 사본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단어까지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봅시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나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정론과 섭리론을 또다시 한번 들고 나오죠. 그죠? 예정과 섭리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정론과 그리고 섭리에 관한 부분들. 로마서가 예정과 섭리론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선택함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섭리, 복음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25절 다시 읽읍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감추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추었다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결론들, 그래서 감추었다가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효력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복음의 내용들, 유대인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선택과 유기, 그죠? 예정과 섭리 다시 한 번 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총정리.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에까지 지금까지 이야기 다 해왔던 것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거예요. 한 줄로 쫙쫙쫙 정리하면서 땡 맞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때 참으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봅시다.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과정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총정리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예정론과 섭리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단단히 잘 세워나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습들 항상 말씀 안에 신앙들을 잘 조명하여서 달려가면서 결실을 풍성히 맺길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까지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모든 과정들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부분들의 기둥을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에게 삶과 잘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 예정과 섭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지리라는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의 그 개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들을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되어진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믿음 신앙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검들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굳건하게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가 일어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